우리도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303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 창세기 마지막 부분 말씀 오늘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야곱의 이제 장례가 끝난 다음에 요셉의 형들이 이제 자기들의 말하자면 방패 마귀가 되어주던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요셉이 전날 자기를 팔아 넘겼던 이 형들의 이 죄를 기억하면서 혹시나 자기들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버지의 유언을 이야기하면서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는 이제 이 말을 전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요셉이 그 얘기를 듣고 슬피 울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울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형들이 다시 와서 자기들을 용서해 달라고 요셉에게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렇게 엎드릴 때에 요셉이 자신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또 그 일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오히려 형제들을 위로하는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사실 형제들은 그동안 요셉에게 행한 이 죄에 비해서 너무나 관대한 은혜를 받았죠. 정말 아무것도 말하자면 죄의 값을 치른 게 없이 그저 용서받고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온 지 17년이 지났잖아요. 야곱이 147에 죽었으니까 17년의 세월이 지난 겁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이미 요셉은 용서했지만 여전히 그들 마음속에는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이 있었다는 거죠. 아버지가 죽자마자 생각난 것이 이거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면 어떡하나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17년 동안 용서를 받긴 받았지만 마음속에 이게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하는 거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이 그들을 분한하게 한 겁니다. 사실 요셉은 이미 다 용서했거든요. 오늘 말씀이 여기도 있지만 처음 사실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나고 그 다음 이제 자기가 요셉이라는 걸 밝혔을 때에 이미 했던 얘기거든요.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하는 것을 보면 요셉은 이미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자기가 특별히 잘나서 요셉이 착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요셉은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한 거죠. 두려워 떨고 있는 형제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형들이 나를 여기에 팔았지만 악한 일을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이 그 악한 일들을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이 일에 형들이 한 그 일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내가 사용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형들을 오히려 위로하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이 이같이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려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의 사명과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형들을 다시 한번 용서한다는 얘기를 그들에게 하지요. 물론 요셉이 처음부터 이런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자신과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 믿음이 그에게 생겨나게 되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위대한 면모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이다. 악한 일들도 하나님이 선하게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신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요셉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셉과 이제 형제들의 화해와 용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민족 이스라엘이 이제 되는데 아주 중요한 미끄럼이 된다는 것이죠. 야곱이 죽은 다음에 이 형제들 사이에 다시 한번 과거가 청산되고 다시 한번 이들이 재결속되는 이 사건, 보여주는 건 이 사건은 그저 그들이 화해했다 이렇게 끝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이스라엘의 12지파, 이 12지파를 시작하는 이 12형제가 정말 피와 사랑을 나눈 형제, 정말 사랑과 우애가 있는 그런 형제로 출발해서 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한 사람을 통해 이어집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그 사람 개인을 통해서 이어졌다면 이제 야곱으로부터 그 다음은 요셉이 물론 있지만 요셉은 사실 그 이전과 좀 다른 개념이죠. 요셉이 아니라 12지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 다음에는 요셉이 아니라 그다음 12지파죠.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12지파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 대한 축복이 이어지는 거였다면 이제는 야곱으로부터 12지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 공동체로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세워지는 첫 번째 중요한 사건이 뭔가 하면 그들 사이에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이 큰 민족 공동체가 형성되게 되고 확장되게 되고 번영하게 되는 거죠. 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들이 하나 되는, 용서하는, 화해하는 이 사건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죽음 다음에 요셉과 그 형들의 이 화해하는 장면이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세워지는 아주 중요한 출발을 보여주는 사건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형제들 사이에 사랑과 용서와 이 평화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될 때에 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있어야 되는 기본 덕목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죠. 오늘날 공동체의 가장 기본이 뭔가 하면 서로 사랑하는 거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해하고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죠. 우리의 공동체의 평화를 가로막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먼저 희생하고 또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이 문제들을 극복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셉이 나이가 들어서 죽음을 준비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신의 해골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하는 이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손들에게 그들이 영원히 거할 땅이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애굽의 총리를 지내고 애굽에서 유력한 지위를 가졌던 요셉이지만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을 자기의 해골을 가나안으로 자기의 해골을 가져갈 것을 분명하게 하는 이 요셉의 행동은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오직 가나안 땅만이 그들이 가야 될 최종 목적지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근데 똑같이 야곱도 자기의 이 장례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자기 시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하고 요셉도 비슷하게 얘기하지만 아주 중요한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죽자마자 바로 자신의 유해를 가나안으로 옮겨가서 묻어달라고 했지요. 그래서 이 요셉이 큰 장례 행렬을 이끌고 가서 이 장례를 치릅니다. 근데 요셉은 자기가 죽으면 나도 아버지처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이게 아니라 내가 죽으면 내 해골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나의 후손들 여러분들을 이 땅 애굽에서 이 돌보시고 지키시고 살게 하시다가
반드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실 텐데 돌아갈 때에 내 해골을 가져가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좀 다르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유골만 아니라 자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하는 이 약속까지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에 내 해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의 이 확신에 찬 예언과 유언은 실제로 출애굽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지지요. 그리고 이 모세에 의해서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이 일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이 얘기는 이 요셉의 유언이 430년의 시간 동안 그들 가운데 기억되었다 하는 거죠. 이 요셉의 유언은 단순히 내 해골을 가나안에 묻어달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언을 기억하면서 아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그들이 가야 될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 그들이 왜 애굽에 살게 되었고 지금 애굽에 있지만 우리가 가야 될 곳은 가나안이라는 것을 그들이 이 유언을 기억하며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후손들에게 430년의 시간 동안 이어져 갔다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요셉의 이 유언은 단순히 내 해골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그 후손들에게 기억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유언이 되는 것이고 믿음의 행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자기의 유해를 가나안 땅에 함께 가져가 달라 하는 유언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분명한 이 믿음을 지키게 하는 이 유언이 되었다 하는 것이고요. 결국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대하는 우리들과 같은 믿음을 보여준다 하는 것이고 마찬가지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고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죽음까지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믿음과 소망을 드러내는 것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 이 구원과 소망의 믿음을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요셉의 이 유언이 후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했듯이 오늘 우리의 삶이 또 우리가 나중에 언젠가 맞이하게 될 죽음까지도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를 통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고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야곱 사후에 과거에 저지른 죄악으로 인해 요셉으로부터 보복당할 것을 두려워하던 이 형들을 요셉이 간곡하게 위로함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용서와 화해 속에 새롭게 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를 진정으로 하나 되게 하는 원동력이 성도들 간에 이해와 용서와 사랑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며 특별히 교회 안에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명한 이 고백이 바로 요셉의 고백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에 우리는 악한 것도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 바로 성도의 믿음의 자세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용서하고 화해하고 평화를 이루는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지요.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그러기에 내가 정죄하고 내가 판단함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복수하려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정말 용서와 이해와 사랑의 삶으로 살아가는 요셉과 같은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어 자기로 하여금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시려 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이것은 삶 속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려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재수 없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요셉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그것이 좋은 일이든 때로는 고난과 어려운 일이든 간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지는 일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기대하며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사용되는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결단과 다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고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러기에 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요셉과 같은 삶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또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인정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손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요셉의 마지막 모습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형들을 용서하는 야곱과 같이 요셉과 같이 우리들도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러기에 고난도 능히 이겨내고 우리를 피워하고 핍박하는 자들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요셉과 같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특별히 우리의 후손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도록 만들어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후손들의 믿음이 더욱 든든히 세워지는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것을 손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